호세아 6장 정도만 가도 보면 1절 보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를 찢은 거는 누구예요? 여호와잖아. 여호와. 그죠? 여호와가 우리를 찢고 근데 또 뭐해요? 낫게 하고 또 우리를 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또 싸매줘. 그러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겉으로 볼 땐 또 어땠냐면 내가 지금 연단 받고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다시 이제 또 그거에서 또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 이런 차원으로 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제 지금 돌아가는 길을 지금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6장 1절에도.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온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찢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뭘까? 이렇게 이제 찢는다는 것은 뭔가 뭐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렇게 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찢는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찢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한번 정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핸드폰에 깔으신 분 있어요? 핸드폰에 깔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가고요. 픽트리하고 슈퍼바이블하고 비슷해요. 이제 원어는 없지만, 근데 원어같이 깊이를 열지는 못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 의미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핸드폰에다가 픽트리 성경 다운받아서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거 받아서 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까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금 궁금할 때는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어디 가다가도 얼른 핸드폰 열어서, 이게, 그 호세아서 6장 1절로 가면 찢으셨으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얼른. 그래, 한 번들 찾아보세요. 뭐라고 있어? 뜯어내다. 뜯어내다. 근데 타라프죠, 타라프. 기본 어근이야. 그러면 타라프라는 기본 어근까지 왔으면 동사적인 움직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단어들이 다 파생되건기 때문에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디로 가냐면 어근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본 어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글들이 파생된 거죠. 바로 그냥 이 자체가 어근인 거예요. 지금 이 말 단어는. 근데 어떻게 갈기갈기 찢다. 사역동사로 여러 분량으로. 근데 또 있어요. 뭐가? 음식을 제공도 해요. 그리고 움켜 먹이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고 확실히 찢고 결국은 지금 뭔가를 뜯어낸다는 건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어떻게 원어를 보느냐를 지금 자꾸 열어드리려고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뜯어내는 거는 뭔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인 내 내면의 어떤 상태적인 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 우리 육적인 육성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갈기갈기 찢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동사로서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찢어내고 갈라내야 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은 여호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성령 말고 그 다음에 이 땅 차원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사단의 역사도 있죠. 그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광야에는 사단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거기에는 선한 영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있냐면
목이 아프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령이 들었으면 아 이거 벌써 이 차원적으로 이렇게 된 거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 하나님의 영의 외적 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원어 배울 때 이랬어요. 에피 성령, 엔 성령. 그러니까 에피라는 단어가 있고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에서. 우리말은 그냥 뭐뭐 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뭐 위에 있을 때 이거는 뭐뭐 위에 지금 있죠. 이 탁자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위에 이렇게 얹혀 있을 때 에피 그러는 거예요. 에피. 근데 아나라는 위에가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 위에 있다 이럴 때 아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공중에 떠 있는 아나예요. 응? 그래서 원어를 볼 때 에피와 아나를 구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물들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 물이 있어. 물들의 껍데기, 얼굴, 겉에, 표면에. 그게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 그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겉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걸 에피영이야. 바깥의 영. 그럼 율법도 겉의 말씀으로 주셨죠. 우리의 육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겉의 말씀. 그런데 N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N 성령. 그 N 성령 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가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는 이게 에피예요. N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이때를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겉에서 역사하는 그냥 하나님의 영. 예,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에피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다 거룩하지만 그러나 굳이 성경을 나누고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과 거룩 이거는 카도시 루하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영은 그냥 루하예요. 루하. 그냥 루하인데 여기 뭐가 붙냐면 하나님이 붙어요. 엘로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거는 거룩한 영. 그러면은 악한 영.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루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악한 영. 뭐 선한 영은 토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토부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영이라는 단어는 통칭어로 붙어가는 단어다. 예. 그리고 하나님도 제가 얘기했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통칭어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어떻게 표현하냐? 당신을 삼위일체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로 표현하고 루하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호와는 말씀 하나님, 그리고 루하는 지금 얘기하는 영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결국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러면은 이 영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거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실 때, 안으로 오실 때의 상태, 땅에서의 상태는 그냥 영의 상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장 4절부터는 창세기 1장은 다 누구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로힘의 역사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나누어져요. 그러면 여호와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이름이라고? 헬라어로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여호와,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 영 말해요? 응? 영 말? 아니.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헬라어는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맨날 아니 다른 말 이름 뭐예요? 이름? 응? 다른 이름? 야다. 여기 누가 달렸지? 예수. 아니 좀 잊어먹잖아. 수도 없이 했는데 여호와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예수와. 예수와. 그래. 내가 맨날 썼잖아. 여호와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아 이렇게 한다. 이거 같다고 그랬잖아. 이게
요것만요. 요도 바구는 같잖아요, 지금. 요것만 달라요, 지금. 요 밑에, 위에 글자만.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고, 요거는 헬라어로 하나님인데, 이분이라니까? 예수아가. 예수 쓰는 거예요. 그건 복수, 이제 예수스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예수. 우리는 그러잖아요. 원어가 말하는 다윗이라는 말도, 원어로 얘기하면 다비드야, 다비드. 우리 아멘, 근데 미국 사람 에이멘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 예? 그래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 그럴 때 우리는 번역이 아벨해서 우리는 아벨 하지만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말이야. 이게 원래는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번역할 때 우리말이 아벨 해놔가지고 그냥 우리는 아벨. 다윗도 그냥 다윗인데 원래 이름은 다비드.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비드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가 헬라어로 넘어올 때는 예수아다. 그럼 그것도 히브리적 이름은 히브리어적이고 헬라어적 이름은 예수아니까 결국은 이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로마 시대에 헬라어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 이렇게 우리말이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또 예수아라는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요셉이요. 요셉도 예수의 이름이고요. 응? 또 여호수아도 예수아의 어떠한 이름이고요. 그러면 지금 또 뭐가 나와요? 오늘 호세아도 예수의 어떠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아가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요셉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해가지고 이 이름에도 예수아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아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이 지금 구약인데도 여호와가 예수아인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지금 거의 예수아적 차원에서 이 이름들에다가 다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의 헬라어에만 예수가 있냐면 아니요. 구약에도 예수아가 있다니까. 예수아. 그 이름은 이게 예수아 이게.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여호와의 딸은 예수의 히브리적 이름은 지금 요셉, 여호수아, 호세아를 다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그분 하나 이게 아니라 성경은 다 비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도를 다 담고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의 그 그림자라며 구약은 신약은 실체라며. 그러니까 요셉의 사역에도 예수의 사역이 담겨 있고요. 여호수아의 사역에도 예수의 아의 사역이 담겨 있고요. 호세아의 사역에도 그게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호세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적 차원의 사역을 그림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헬라어적이지만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로 오신 거죠. 본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예, 본체는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계시를 해야 돼. 이분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육체를 입으실 수밖에 없어서 육체로 오실 때 독생자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겠다. 나는 내 본향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당신 자신이 여호와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의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잖아.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보여지는 걸로 왔지만 다시 뭘로 간 거예요? 말씀으로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래갖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실 때는 당신이 말씀인데 겉에 거로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그거를 각자 내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의 속뜻을
그래서 안에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안에.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때 우리 천대 예수님 본 거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그분을 알잖아. 그 알을 가지고 내면에 오신 그 성령이,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말씀이 와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 이 뜻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안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다 이제 어디서 들어요? 안에서 들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이건 그냥 귀로 스쳐가면 끝이야. 근데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딱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귀에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제가 해요? 제가 어떻게 해? 저는 그냥 벌려서 알을 그냥 내는 것 뿐이야. 이거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를 보시지 말라고 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지금 계속 뭐를 지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 먹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쾅쾅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이 온 몸을 휘젓고 태울 건 태우고 자를 건 자르고 병원에 수술대에 올려 앉혀놓고 수술해서 도려내고, 그리고 장기가 안 좋으면 뜯어버리고 새 장기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도 비유예요. 지금 이 얘기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알아듣죠? 그게 영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다 비유라니까. 그 비유를 안 들면 설명을 못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그럼 뜯어내는데 뭘 어떻게 뜯어내? 뜯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단어에 갇힌 거죠. 그쵸? 물질세계 인식에 넘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뜯어냈다라는 뜻이 그럼 뭐지? 하고 그것을 영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 해줘. 그거는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갖고 휘젓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니까 찢었는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찢었다라고만 있으면은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가니까 뜯어내고 갈기갈기 찢었대. 인정사정 없이 찢었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게 찢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되어질래니까 옛사람은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갈기갈기 찢겨야 되겠죠. 뜯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니까 뭐예요? 우리를 치셨대. 그러면 쳤다 그럴 때는 얼른 어떤 생각이 나요? 몽둥이로 막 사람을 치는 거?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하는 거? 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치니까 손으로 때린 거고, 이게 뭐 같으냐면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이러니까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 양을 막 타작을 하고 막 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치셨으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침은 뭐냐면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니? 아니요, 나는 에로스 해요. 그 설교에도 있죠. 에로스 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뭐냐면 전진하는 양들을 이제 거듭난 그 양을 이제 먹이라는 거예요. 뭘로 먹여야 돼요? 양식을 먹여야죠. 꼴을 먹여야죠. 거듭났으니까 꼴을 줘야 먹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진하는 양에게 먹이를 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또 전진하고 있는 그 양을 목양해라. 북돋아 줘라. 단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업된 거예요. 더. 그러면서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거듭난, 그 다음에는 치는 단계는
그렇게 막 뚜드려 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목양으로 푸른 풀밭으로 시냇가에 물가로 끌고 가서 목양하는 거 알죠? 그 사슴이 풀을 뜯게 해주는 그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3단계를 가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까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뭐예요? 여기는 땅 차원이었으면 여기는 하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내가 능동태로 네가 늙어서는 그 늙은 건 뭐예요? 장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었다는 아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젊어서는 띠띠고 그렇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럼 두 팔을 벌리면 아비가 된 상태에서 누가 끌고 가겠어요? 이제 그때는 수동태가 되겠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제는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여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알게 하시면서 은혜로 그냥 다 부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어린아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에 있어요? 그거 말씀 신약에? 거기 있죠. 그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어쩌고 청년들아 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번 한단 말이야. 2번 응? 아이들아 그 다음에 또 나와. 그 다음 절에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응?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또 나와. 근데 그걸 그렇게 볼 때는 왜 2번 얘기했을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뭐 아버지를 알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2번을 했는지 왜 똑같은 말 여기다 2번 썼지? 근데 그걸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틀리냐면 처음에 아이들은 자녀예요. 자녀. 그냥 종교에 들어왔어. 그러면 뭐예요? 애국 단계죠? 원어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거. 근데 저기 컴퓨터에 저 유튜브에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종교에 들어와. 그럼 애국 단계가 시작이 되는 그 자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는 거듭났어. 그때는 거듭났어. 응?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아. 이제 응애 난 거예요. 그 거듭남을 또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단어가 주는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는 그냥 우리말에서 똑같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왔지만 그 2번 얘기할 때는 벌써 차원적으로 이 물질 세계 차원이 아닌 진리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차원의 어떤 성숙으로 시작점을 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늘 차원에서도 어린아이부터 청년 아비의 단계로 가야 되고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까 뭐예요? 땅에서는 계속 불교에서는 윤회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리를 전하는 건데 그 진리는 무슨 진리냐면 땅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건너가라 거기 물이 있다. 그러면서 부처가 죽을 때 그러고 죽었대잖아요. 내가 가면 야수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는 부처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돌을 닦고 어떤 우주의 어떤 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무리 어떤 거를 다 잘해서 팔만 대전경에다 쓰고 했을지라도 그건 여전히 어떤 거예요? 우주든 모든 물질 세계에 관한 이 땅의 차원 보여지는 어떤 거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지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영의 하늘을 열은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윤회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이 거듭났다면 영이 거듭난 거는 뭐예요? 내 옛적 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 마귀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이제 이건 없어졌고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녀는 내가 육신을 벗으면 아버지께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근데 뭘 또 와?
그런데 이 땅의 자녀는 주인이 누구예요? 땅이니까. 땅은 계속 와야 되겠지. 그 아비가 거기 땅에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땅의 아버지에게 계속 오니까 그들은 윤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진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과의 뭐 영원 아이온, 영원 세계의 영생이란 말이죠. 아멘.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비두고, 그들도 이제 언젠가 이제 이게 아니네 하면은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겠죠. 그걸 우리는 기다려줘야죠. 예. 아닌 걸 억지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낙하, 치다. 예, 치다. 보니까 뭐예요? 가볍게 혹은 심하게, 문자적 상징적으로 때리다, 쫓아내다, 찰싹 때리다, 상처를 가하다, 죽이다도 있어요. 죽이다. 응? 살해하다, 벌주다, 학살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뜯어내가지고, 완전히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처저히 아는 자에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죽어.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사단하고는 결별을 해야 돼. 내 아비 마귀하고는 결별을 해야 돼. 그게 변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고 새롭게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갖고 일단 죽여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싸매어 주신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싸맨다는 건 견고하게 감싸고, 상징적으로 그치고, 다스리고, 띠띠우고, 통치하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안장을 지워주고 둘러싸고, 그런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 견고해져가지고 견고히 감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단계가 되어지는, 이게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다, 슈브, 뭐냐면 돌아가는데 되돌아가고, 물러가고, 다시 깨뜨리고,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뭐예요? 숙박을 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돌아간다는 거, 회복한다라는 말이에요. 회복. 근데 결국은 뭐 하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깨뜨려서 다시 세우는 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뜯어내고 찢고 갈라야 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 주셔야 되고, 그렇게 싸매셔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아버지의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오라 우리가 이거 6장 1절 하나 갖고도 이거를 좀 이렇게 교인들에게는 잘, 거기다가 뭐 조미료 미원도 좀 넣고 설탕도 좀 넣고,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을 왜곡시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전 갖고 이렇게 딱딱하게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이걸 좀 은혜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설탕도 넣고, 짜면은 간장도 좀, 물도 좀 섞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설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실 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먹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니까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먹고 은혜가 되는 거지, 양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주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금 막 돈이 없고 막 병이 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막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이 최고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주는 영혼의 상태가 보고 내 목회의 수준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걸 위로해주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스텝만. 그거를 이렇게 차이 나는데, 대학생이 내가 대학교 다니니까 이게 맞아. 근데 너는 이제 지금 유치원 다니지? 그런데 그 유치원 학생 가서 막 미분 적분 가리키고 뭐 루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배, 60배, 30배로 우리가 올라가서 되어졌으면 이제 100배에서 60배, 30배로 내려와서 그의 눈높이에서 가리키고 보면 알잖아. 치유하세요. 치유해요.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시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상관이 없어. 그 소용이 없어. 그걸 하고 반드시 뭐요? 그에게 맞는 말씀, 그 진리를 하나만 원스텝 할 수 있도록 하나만 콩꼭지 하나만 딱 던져줘서 그것이 하도록 그걸 이해해주고 모르면 또 얘기해주고 알아들을 때까지 해서 사고를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자꾸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겉에 거를 처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누더기 지어진 거 떼어내지 않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을 벗겨내다 보면 점점 옷 하나씩 벗으면 속에 옷 나오듯이 그렇게 벗겨내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벗겨졌네? 그러니까 이제 60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죠. 죽으니까 이제 새롭게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또 입혀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입혀주지 않으면 벗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 나머지 잔재까지도 샥!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과연 목회라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은혜 쪽으로. 그리고 보니까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나 이거 보니까 또 뭐가 딱 오냐 하면 항상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하나님은 계속 초점 맞추는 거야. 애국,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럼 지금 이틀은 뭐예요? 광야죠. 그리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 광야에서 살려. 이럴 때 소름 안 끼쳐요? 살려. 그리고 3일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때는 일으켜.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커 갖고 실험실에서 막 했는데 이렇게 딱딱 올 때 맞네. 이게 정답이네.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네 하고 확신이 되면서 막 그때는 너무 기쁘다니까. 이게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라는 말이 우리말만 갖고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3일에는 그 앞에서 살아. 응? 그 앞에. 대면하여 볼 것이요. 욥기에 보니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졸립지 않죠? 이명자 목사님. 졸아. 아까 봐봐. 말이 0이야. 아우 이제 밥 이렇게 그 졸리면 어떡하지? 누가 그랬죠? 그거 벌써 내가 아멘 한 거야 속에서. 그거 영접한 거야. 그러든 말든 나는 안 졸려 하고 딱 쳐버리면 되는데 저는 안 졸잖아요 지금. 딴 분들은 안 졸잖아. 왜 졸아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내 거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셔야죠. 아멘. 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비가 2개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임해요? 새벽에 임해요. 새벽에. 그래서 어둠을 지나야 돼. 저녁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소재 드리면 새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나타나셔요? 디베라 바닷가에 새벽 미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바깥으로 보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그걸 안 사람은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 새벽은 이렇게 와서 막 이러는 새벽이 아니고 졸려 죽겠는데 나 새벽에 3시에 자는데 생전 맨날. 뭐 하는지 새벽에 3시에 자고 아침에 10시까지 자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새벽 기도해요. 이게 자유로워. 그전에는 만약에 목사가 돼갖고 교회하면서 이걸 모를 때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예요.
해요. 나 빤빤하게 안 해고 교회라도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왜?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하시면 되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해. 그때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안 해. 그냥 내가 아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 너 잘못됐어 그러면 끝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님밖에 없지, 내 아버지밖에 없지. 지금은 두렵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뭐 교회가 뭐 어쩌고, 그래, 야, 니들은 그럼 그렇게 해. 그런 데 가서 해. 이러지. 막 오게 하려고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도 내가 이러죠. 그럼 또 언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온전하다 그러죠.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양식을 다르게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언제 가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라도 또 어떻게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보지. 우리 저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모해. 때가 됐어. 근데 목사님이 새벽형 스타일이야. 항상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새벽 기도 좀 해라. 작정 기도 좀 해라. 예를 들어서 너 한 40일만 해라. 그래갖고 아이고 나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좀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문 열어놨어. 그래서 나는 관계없어. 그럼 나는 와서 졸고라도 일단 순종해야 되니까 오죠. 근데 누가 쏙 들어와? 목사님이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또 제가 갖고 있는 거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면 그 사람은 그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에게 붙여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어떤 것들이 그분 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르니까, 한 분이지만 나타나는 게 다르니까 그 본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해갖고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여기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영혼을 내려가서 올려주고 한 단계씩,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면 또 내가 거기에서 나는 자유롭지만 또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죠.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하잖아,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뭐 선악과도 만들어놓고 모두 그냥 거기에 그렇게 살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면 구집이 될 거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 하면서 뭐 믿어야 되고 뭐 왜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겠어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당신의 아들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의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다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그런 말을 못하죠. 왜 그리 하셨나요?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요? 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쭉쭉쭉쭉 주시죠. 근데 너희는 더 큰 걸 사모하라잖아요. 그러면 14장에 넘어가면 더 큰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거기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시작은 여기에서 은사, 애굽에서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 분명히 이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그분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기적, 이적,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애굽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결국은 거쳐서 14장에 가면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이 광야의 사역과 가나안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막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사랑이야. 우주 만물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다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고 뜯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다 그게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실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 의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변함없네.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뭐요? 사랑해 감정이 일어나는 거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래 참는 거. 이걸가 다 한 덩어리죠. 사랑이라는 하나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응? 그 몇 개 쉬어봤어요? 사랑의 열매,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한 덩어리로 묶여졌을 때 그 기능적인 걸로 한 이름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핸드폰에 이 기능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거 하나가 핸드폰이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이게 다 품고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무례히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주고, 이게 실체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라질 때, 너 나를 존경해. 너 나를 높여봐. 내가 이런다고 높여져요? 그런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나와질 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 가끔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성질이 나면 이제 애들한테 내가 압인데 말이야, 내가 애빈데 말이야, 너희들이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 보고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존귀해달라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잘하면 아유 해주지. 근데 못했단 말이요. 못했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된다고 막 자기가 세우려고 하면 그게 세워져요? 마치 발로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지. 이제 그때는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벌써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말하면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알면 왜 해? 본인이 해야지. 걔들이 지금 뭐 10살이야 20살이야 30대가 40대가 다 돼가는데 생각이 없어? 분별 못해?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게 없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엄마는 엄마 노릇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역할 잘하고 그러면 그냥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내 처해져 있는 본분을 내가 잘 지키면 그걸로 땡이지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 제가 교회 이렇게 하고 놓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엔 그게 있죠. 하나님의 일이 꼭 여기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 있으라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에게 서운함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더 거기에 왜 매여 있냐면 제가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우리가 6남매인데 결혼하면 딱 불러놓고 이래요. 너희는 내가 너희 6남매 키우느냐고 허리에 오줌똥이 마를 날이 없었다. 너희는 애 낳으면 나한테 맡길 생각 하지 마라. 딱 못을 박아버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힘들어도 엄마한테 애 갖다 맡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엄마가 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서운해.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엄마가 제가 저기 직장 남편 공무원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저기 저기 어디냐 오산에서도 살고 뭐 인천도 살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집에 오신 숫자를 치면 손가락에 꼽아도 별로 없어. 무소식이다 이렇게 안 오셔. 근데 나는 너무 그때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엄마가 희생적으로 안 해. 당신만 생각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난 정이 없어. 나는 우리 목사님 엄마 병원에 계실 때 또다시 찾아가시더라고. 엄마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나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1년에 3번 가. 서울이야 고향이. 서울 토백이. 서울인데 설날, 추석, 엄마 생신 딱 3번. 그 외에는 누구 이제 형제들이 애 결혼하거나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가지요. 그 외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엄마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게 없어. 왜?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가 많이 판단받은 사람과 쬐끔 받은 사람과 받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 죄가 태산과 같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 죄 해결을 받았을 때에 그 감사와 은혜의 차이와 다 똑같은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요것밖에 없어 할 때에 나는 뭐 별로 죄 없는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와는 어떻게 틀릴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뭐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가면 내가 얼마큼 나 자신을 세밀하게 보느냐의 차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인식하고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물려받은 자와 정말 물려받지 못한 자는 이 가는 게 상대적이라 세상에서는 이게 이제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는 저는 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 좋아하니까 안 가지. 병원에 요양원에 계셔도 나는 안 갔어.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죽일년인가?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여기서 감정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 어떡해? 응?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한 게 너무 서운한 게 많다 보니까 정이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손님이 있었어. 손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미용실을 하니까 머리 파마를 말고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딸이 학교 갔다가 이렇게 1학년이 가방을 메고 엄마 하고 오니까 왔어 그러 안으면서 가방을 내려주면서 어디 가방 보자 숙제물을 뭐 있니 막 하면서 오늘 뭐 했는데 어떻게 지냈는데 그랬어 그래서 친구는 어땠고 선생님은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을 키울 때 우리 아들을 키울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엄마한테 나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그대로 대물림으로 와 이거 아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딸도 나한테 이렇게 이 마음을 갖겠네? 그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제 마음에는 의식적으로 이걸 안 하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일부러 이제 그분이 한 그거를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러 그랬구나 왔어 어울리지도 않는데 했다고 그렇게 이게 다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요. 교훈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나까지도 오줌 마무리 다 교훈이라니까. 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애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나 엄마 SOS 엄마 형편이 뻔히 알면서도 SOS 할 때는 걔가 생각이 없겠냐고요. 지가 더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호쾌하게 알았어 해줄 때 걔는 또 걔대로의 감사가 있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을 또 일이고 그렇죠. 꼭 여기에 있어서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있건 없건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또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지는 그날의 그 환경에 변함없이 순종하고 가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기에서 어떤 미안함
어떤 걱정, 근심, 그냥 없이 당당하게 그냥 갔다가 옵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마음에. 그래서, 참,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갔는지, 그런 어떤 약점들이 저가 이렇게 모든 삶이 다 보면 교보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 책이야. 교육이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흘려버리는 사랑, 이런 사랑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알아가니까 아버지를 더 알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언제 나와요? 새벽에 빛으로 나오시죠. 근데 그분은 일정해. 항상 그분은 거기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받는 우리가 어떨 때는 비를 쏟아줄 때 우산을 가려서 못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산을 치워버리고 그냥 그분에게 흡수되어서 흠뻑 맞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말에도 보면, 자, 땅을 적시는 빛같이 일정하니, 처음에는 그냥 비죠. 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원어로 또 찾아가 봐야 되지만, 그냥 그걸 제끼고 어쨌든 똑같은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비가 있는데 늦은 비가 있어. 그럼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네. 그럼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많죠. 그럴 때는 이른 비가 어느 때 쓰여졌는가, 늦은 비는 어느 때 쓰여졌는가 안 찾아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봤으면 이거야 얘기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성구사전 있죠. 성구사전에 이른 비 하고 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 하고 치면 성구가 쫙 뜰 거예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대충 이른 비는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였고 늦은 비는 이렇게 쓰였네 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디는 딱 답이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른 비는 뭐야? 늦은 비는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그냥 가려니까 안 되겠네. 하나님 잡고 가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6장. 비가 뭘까? 우리 봅시다. 3절이죠, 지금. 3절. 자, 새벽 빛. 그러니까 동틀역의 여명이래요. 그리고 일정하되, 세워지다. 그러니까 이 새벽빛은 일정하다라는 건 우리말 번역이고, 세우다. 고정시키다. 그러면 뭐예요? 그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일정하게 딱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일정하다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제나 오르니라 동일하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까 나 잠깐 우리말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국문학법적으로 지금 우리 윤리도덕으로 지금 푸는 건데 원어는 그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응? 그러니까 자꾸 이걸 찾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금. 여호와를 새벽 빛, 여명같이 그 여명으로, 그 새벽에 내리는 그 빛으로 세워져. 단단하게 수직으로 서 있어. 확실하고, 고정되고, 예? 신실하고, 모양을 빚고, 다 그 뜻이잖아요. 완전하고. 자, 그 빛만이 우리에게 완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석이 이렇게 하니까 제 말이 또 싹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원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원어를 그렇게 한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일정하니. 근데 나아가는 것은, 그가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그럴 때 게셴 그래요. 그러면 소나기다, 빛이다. 그렇게 나오죠. 1652. 격렬하게 퍼붓는 거. 격렬하게 퍼붓는 게 비래요. 비로. 그리고 늦은 비. 늦은 비는 봄비. 그러니까 소나기가 막 퍼붓는 거와, 지금 여기에서 늦은 비는 봄비. 봄에 살랑살랑 내리는 비와. 그러면 소나기로 퍼붓는 비는 강렬한 거죠. 그럴 때 얼른 무슨 생각이 지금 저한테 오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 퍼붓는 비와 같이 강렬하게 오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성령이 내게 살랑살랑 아지랑이 같이 임할 때는 지금 봄비라고, 그 봄비와 그 소나기 같이 퍼붓는 비는 차원이 느낌으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봄비라는 것을
보니까 3953에서 유래했대.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걸 이제 올라가 봐야 돼요. 3953 가니까 자, 수확을 거두다. 나중. 그게 처음 거는 소나기 같이 부어진 거고 지금 이 늦은 비는 수확을 거두는 거. 나중이래요. 나중 거.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와 뒤에 거가 틀리잖아요. 그 이 나중이라는 수확을 거두는 것에서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혀서 거치는 거는 어디서 거쳐요? 어디 안에서 거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수확을 거두는 게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 예? 근데 그것이 뭐야? 땅을 적신대요. 이 땅 그러면 우리의 마음 땅.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선구, 자, 늦은 비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2번 하니까 말코시인데, 원어 선구에는 어떻게 쓰였나를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8번 나와, 성경에. 늦은 비가. 근데 어떻게 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것만 보고 그냥 갑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니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지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 바라기를 비같이 했대요. 그러면 어떤 비같이? 쏟아지는 비같이냐? 봄비같이 살랑살랑 수확 걷는 거냐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비는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대요. 그러면 이 비는 봄비죠, 봄비. 아까 늦은 비가 봄비였잖아요. 이른 비는 소나기 비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을 해서 볼 때 우리 해석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15절. 왕의 회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왕의 회색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봄비, 늦은 비, 그것이 뭐예요? 생명하고 연관이 된 거잖아요. 이게 쫙쫙 맞잖아, 지금 이렇게. 그럴 때 그러네. 이 늦은 비가, 봄비가 결국은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에레미야도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말은 이제 몰라요. 이거 넘어가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되어진 상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마음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서도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거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욥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라는 특성은 다 똑같은 거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거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역할을 갖고 오시는 거니까. 스가랴서도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봄비가 되어져야, 내가 봄비가 되어져야 번개 내는 여호와께 구해서 그 비를 주고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있는 채소도 사람이죠. 근데 이 채소는 어떤 채소예요? 씨가 없는 채소죠. 씨가 없는 채소는 씨가 없잖아요. 그 채소에게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봄비 내릴 사람에게 봄비, 소낙비 내릴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그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보니까 내리는 비라.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뭘 하나 더 보냐 하면 여호와의 교훈은 요 비, 이걸 한번 볼게요. 이 비는 게셈이라는 비는 35번이 쓰여져 있는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거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응? 시편에 있나? 응? 없는데? 잠언.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전도서에도 남으로 북으로 뭐라고요? 내리는 비요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그 내리는 비요 그거 찾아봐요 한번. 교훈하고 비 이렇게 한번 양쪽으로 치면 저기 신명기 32장이죠. 신명기 나의 교훈은 내리는 그렇지. 맺히는 이슬이요. 그렇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예, 그거 찾으려고. 자, 다시 그거 읽어주세요. 안 찾아갖고. 여호와 다시 읽어주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그 비가 참 종류도 많네요. 내리는 비, 풀 위에 단비, 채소 위에 몸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뭐라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결국은 비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교훈. 예. 그러니까 비같이 내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채소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른 비 늦은 비가 결국은 교훈인데 교훈은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배움, 말씀. 그쵸? 그래서 비 내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차원의 비가 다르고 그리스도의 차원의 비가 다르다. 예. 이해가 가죠, 이제. 이 비 하나만 해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원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른 아침 이슬 같다. 자,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지. 그런데 너희 그 이내가 뭐 같아요? 아침에 안개가 쫙 띄고 구름이 떴다가 해가 쨍쨍 나면 어떻게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대요? 이슬 같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응?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뭐로요?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어떤 거 갖고 그렇게 해봤자 그건 이슬 같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여기서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막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너희를 아까 치고 찢고 뜯어내고 도로 싸매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 말씀도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때리는 목적 뒤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때리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쳐 죽일 놈하고 때려서 저거 죽여야지 하고 죽이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다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그렇게 때리는 것은 그 잘 되라고 때리지. 도둑질 해갖고 온 자식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건 매를 쳐야지. 안 치면 사생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심판은 빛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거 중요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레위기에 뭐 어떻게 다 줬잖아요. 근데 하라 그래놓고 안 원해. 응? 안 원한대 지금.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걸 원해요? 아는 것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제사 드렸어. 짐승 잡아주셔서 뭐 내 짐승적인 속성 잡아서 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나는 이제 그거 티에 진절머리나 이제는 제발 좀 그만 가져와. 그걸 하라고 한 거는 그 속에 영의 마음 뜻 그걸 알아서 여기 설명하잖아.
하나님 그 번제, 막 제사, 그거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니네가 좀 알아봐. 아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알아야 된다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행위적으로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나가서 뭐하고 하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 상급이 쌓여져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면 거기 내 집에 뭐가 많아? 금은 보화가 많아. 왜? 거기다 쌓아두라니까. 응?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다고 물질에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죽이는 그걸 제사를 지렸잖아요. 그거 갖고 제사장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대신에 지금 뭐가 돼서 이 시대는 다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너무 감사한데 나는 돈은 없고 가진 건 없으니까 집에 있는 퐁퐁에 수세미에 행주에 그냥 뭐라도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귀하고 금덩어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려서 교회가 또 유지돼서 이가 흘러가게 하는 게 땅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건 또 누군가에게 나눠줘서 영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까 제가 왜 이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해요, 왜? 응?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오니까 남이 하니까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냥 진짜 그럴 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 정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많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면, 이거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엉기성기한 금을 갖고 내려온다며요.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를 쏟아갖고 흔든대요. 그래갖고 자기 어떤 유익이나 욕심을 갖고 한 건 다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너는 이미 네 거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안 남는 것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드리는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거 이미 받았어. 이미. 근데 그거 대로 내가 뭐 축복한들 뭐가 여러분한테 축복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축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 기도 안 해요. 저 예전에 두 번째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일일이 이렇게 딱 손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했대니까 봉투, 그래 헌금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 한 사람이 안 걸로 가야지, 모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또 하면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러시죠. 이렇게 지금 왜 이 예화를 듣느냐면,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610살에 율법 주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내야. 나 사랑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제사? 그거 나 안 원하네. 원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맨날 잡아 죽이고, 하나님 오늘도 와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랑 어쨌어요. 그거 번제 이제 지긋지긋해. 그만 갖고 와. 그것보다 날 좀 알아. 나는 빛이야. 난 진리야. 난 참이야. 그거 알면 내가 그 짓을 하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회개를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된 건 끝났어. 이미 저질러졌어.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네.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그 일을, 그 현실이 또 올 때 그때 내가 아버지를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참뜻을 알아서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막 행위로 하고 뭘로 하고 이 땅에 거 갖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패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패역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근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거 가지고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본뜻을 알아서, 나를 알아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건이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건데 그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게 죄지. 관역에서 빗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됐을 때 너가 나를 폐역을 범하고 있구나. 그럼 죽겠다고 교회 와서 땅 팔아 집 팔아 교회다가 크게 짓고 헌금하고 반지 팔아 빼서 다 갖다 바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정말 하나님 보시는 어떤 것이 이 이해 차원이 진짜 열어지지 않으면, 저도 옛날에 돌반지도 갖다 바쳤고 작정기도 한다고 적금 들어서 깨서도 갖다 바쳐봤고 달달이 얼마씩도 해봤고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그럼 하나님은 무시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게 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에 그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그거는 과정 속에 과정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에로스 사랑이든 필레오 사랑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서의 그 고백 가운데서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셔요. 그걸 후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였네. 그러나 또 여기서 쓸데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예, 예수 차원과 그리스도 차원에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 몰라. 그리스도 영인데 어떻게 알아? 예수를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걸 알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을 내 마음이 시키느냐. 거기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사단이 주는 걸까 하나님이 주는 걸까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라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도 말고 바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할 거는 뭐만 하냐? 영들을 분별하는 거.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게 어떻게 분별하냐? 내 욕심에서 드러나서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어서 부어서 넘쳐서 흘러나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얘기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라는 걸 갖고 한다라면 안 오른 거죠.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 마음에 그게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드려지는 거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영들을 분별할 때 내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분이 마음 안에서 시킬 때, 그때는 내 욕심이 아닌 그분에 의해서 알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니까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실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신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시험을 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한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그렇죠? 반드시 그 시험 때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당신이 예비한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이 내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 어떤 이해 타산이 들어가서 그거를 인마의 포켓 잘라버리고 말아버렸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난 너한테 이걸 부어주고 싶었는데 네가 순종 안 하네? 그래? 그럼 나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그 일이 또 와요. 똑같은 일이 와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마감을 하느냐 그 일에 이것들이 되어지는 게 우리 영적 삶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최고냐 행위가 최고냐 싸우죠. 신약에 가면. 근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 목적을 갖고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그러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정말 물론 목사님들이고 제가 뭐 다 바라는 거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진짜 뭐 11조가 들어와야 교회가 유지되고 헌금이 많이 올라와야 뭐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 인마이 포켓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렇게 양념해갖고 버무려서 듣기 좋은 말로.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악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했고 너에게 참을 가르쳐 줬는데 너는 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너 악하다. 그럼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뭐를 한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까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그냥 저는 진리만 전합니다. 내 어떤 유익, 내 어떤 생각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데 거기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거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는 삶, 정말 뭐를 하더라도 정말 돈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리고 1,000원을 올리더라도 정말 중심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물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난 너무 기뻐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들고 올 때 그 퐁퐁 수세미 행주 뭐야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담고 오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응? 그거는 정말 뭔가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갖고 가고 싶은 마음에 갖고 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니까 제 마음에도 아유 저런 거 갖고 와 돈 갖고 오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차원이 아니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네요 라고 제 마음 안에서 많은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저는 마음의 묵상이 기도해요. 아버지 그분은 이렇게 그 목사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뢰는 게 저는 제일 기도예요. 특별히 입 열어서 막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어디를 또 한 번 더 봐야 되냐면 여기 하고요. 여기 오늘 하겠다는 거 조금만 더 하고 벌써 4시네. 아이고 4시네. 기도회를 하려면 5시에 끝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호세아서는 이거 호세아 1장을 하려고 2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6장으로 가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또 아우 주여 아버지 입술에다가 할례를 좀 주세요. 아유 나 이거 큰일 났네. 고멜 바람 피운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고멜 바람 피운 거 여기 지금 거기 다 저기 보면 지금 뭐예요? 성경이 여기 지금 이거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요. 해석이 1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해갖고 그 바로 6절 1장 6절에 보면 로루하마죠. 로루하마. 응? 로루하마. 근데 거기 해석이 나왔어요. 사전 해석이에요. 그래서 로가 아까 얘기했죠. 로는 부정어다. 절대 부정.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루하마예요. 루하마인데 긍휼이야. 긍휼. 히브리어의 긍휼. 오늘 긍휼한 이 여기는 자는 긍휼한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긍휼을 하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히브리어로 긍휼인데 로가 붙어서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반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어디 있어요? 거기 2번 9절에 로암미 거기도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그러니까 그러면 암미는 백성이죠. 네. 이거 사전이에요. 암미 근데 백성 근데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고 음란한 여자였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다 그런 여자라고. 애굽에서는 음란한 창녀라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낳은 자식들은 아직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애굽에서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3번 보세요. 너희 형제 저기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된다. 파란 글씨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거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바닷가에는 모래같이 하늘에는 별과 같이. 이게 다른 거예요. 땅 차원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에다가 비유를 한 거고 하늘의 존재들은 별에다 존재를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 있는 별을 그 꼬리로 몇 분의 1을 끌어내려요? 하늘의 별들을 계시록에 가면 3분의 1 끌어내리죠. 예, 자, 그런 의미하고 다 함축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엔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아들은 아니에요. 아직 자녀의 자녀. 이제 겨우 응애 나는 거죠. 그럼 광야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한 두목이 누굴까? 그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두목은 예수. 그렇죠. 예수. 예, 예수.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2장 1절 너희 형제 그때 이제 비로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해요? 루하마라.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니까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 라는 말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러한 날들을 긍휼한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2장 2절부터 이제는 어떻게 파란 글씨를 보니까 음란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밑에 파란 글씨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을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6장 꼭 잊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처음에는 한번 전체 흐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하시고 한 번씩 묵상을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핸드폰 켜서 사전 단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눠주려면 내가 먹은 게 그게 내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남의 거는 남의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6장 이 호세아서를 한번 쭉 보면서 나를 비교하시면서 아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래서 12장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1장에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 이럴 때 참 두려워요. 이게 거짓 저울.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공정한 저울을 써야 되는데 거짓 저울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은 다 저한테 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바알은 뭐예요? 세상신이죠. 바알은 13장. 바알로 인해서 범죄한 에브라임. 14장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호세아의 호소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호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뭐가 떠나요? 진노. 예,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멘.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니라. 예, 의인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그 돌이 예수님인데 그 돌이 나한테 던져졌을 때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반석을 갈라져서 생수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의인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는 들을 자만 들어. 의인이 돼야 들어.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여겨줌부터죠. 그러면 이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십자가 광야 이쪽 편에 있는 자들부터가 하나님은 이제 내가 오늘 너를 이제 나아가고 있는 자녀로 여겨준 시작.
너 생명이야 라고 보여주는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겨줬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의롭다 칭해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다 라는 과정을 또 이렇게 3번의 과정을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 어디요 마음에 할례 받아서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까지 쭉 이끌어가는 섭리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비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목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쉽지도 않고 어렵고 예, 그렇다고 축복이 막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외로운 것 같지만 안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 안 힘들고 또 안 힘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지만 있고 그거예요. 그거 애매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해.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해. 힘든 것 같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또 먹이시고. 아 그게 은혜야. 어떡해. 703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는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시나 기대하시래 하나님이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라 오늘도